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강조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냥 놀고 먹자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시절. 이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책들 중에 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나온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언컨택트. 그래서 뭐 문법적으로 보면 언컨택트라는 말이 없는데 non-contact든지 contactless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책 제목이 언컨택트예요. 그러니까 컨택 비접촉, 그러니까 언컨택 비접촉 비대면.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접촉을 할 수 없고 대면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많이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언컨택트 비대면 비접촉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내어 쫓으면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언컨택트예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그런 언컨택트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컨택트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얼굴은 볼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린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코로나 사태, 사람들은 막 언컨택트 시대라고 난리 났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학설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컨택트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답을 가지고 계세요? 언컨택트 시대에 컨택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이잖아요. 믿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언컨택트이지만 컨택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다 치고 이 믿음의 형제들과 하나 될 수 없다는 거,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인데, 자, 이 비대면 비접촉으로 뭐 따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의 형제들과는 뭔가 하나됨이 없잖아요. 참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인간인지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든지 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조금만 뭔가 일이 있으면 오늘 영상 예배 드리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나 영상 예배 드릴 거야, 그로 끝내버리고 진짜 대면하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염려는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모이지 못한 이들과 함께 모인 이들 사이 속에서 지금은 이 언컨택트인데, 이걸 어떻게 컨택트를 해 나갈 수 있느냐,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컨택트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잖아요. 그런데 해답은 성경은 분명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이 영상 예배에 그냥 익숙해져서 이제는 교회를 잘 안 나오면 저 사람은 이제 믿음 떨어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났다. 그보다는 그를 향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그가 힘들고 지금은 그가 뭔가 두렵고 불안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지만 결국은 나올 거야, 믿어주는 것.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컨택트 시대에 컨택트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무엇에 대해서는 언컨택트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약속하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이 좀 깨어서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가 너희가 깰지어다. 지난주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힘을 스스로 낼지어다. 오늘은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결국은 너희가 무엇으로부터는 언컨택트 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물론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리적으로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시온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날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지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먼저 해주시느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8절 말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컨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왜 돌아오시느냐? 떠나셨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떠나셨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에스겔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성읍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성전 바깥으로 성읍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성읍 가운데서도 있지 아니하시고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성읍으로 그리고 성 밖의 동쪽 산으로 점점 하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꼴보기 싫다 그러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읍으로 성읍에서 동쪽 산으로 계속 떠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떠남으로 끝이 나버리면 또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 43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으로 성문을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졌습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돌아오실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그 백성들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컨택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서 뭔가를 열심히 애써서 신을 찾아가지만 결국은 찾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오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떠나서 시온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시온으로 먼저 돌아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의 목전,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 거룩한 손, 하나님의 팔이라고 하는 게 일하는 손이에요. 능력의 손. 그래서 특별히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냥 비밀스러운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도망해가지고 탈출해가지고 이 시온으로 모여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공개되고 공포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했지만 메데바사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다 알게 합니다. 유대 땅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 고레스의 칙령이에요. 모든 민족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팔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낼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 이 코로나 문제도 어쩌다 보니까 뭐 중국 탓이다, 미국 탓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원인은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지금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최근의 뉴스들만 봐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폭풍이 일어나서 거대한 먼지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하늘이 시커멓게 되어버렸습니다. 먼지가 일어나서 중국 땅에는 25일간 폭우가 계속 쏟아져서 지금은 완전히 홍수 사태입니다. 거의 1,400만, 1,500만 명 정도가 수재민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물난리가 있습니다. 유럽은 거꾸로 비가 안 옵니다. 100년 만에 가뭄, 500년 만에 가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표수도 말랐고 지하수도 말라버린 것이 유럽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남미 브라질은 메뚜기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이 수재, 한재, 전염병, 메뚜기, 모든 재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의 소식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이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한번 움직이면 이 세상이 어떤 꼴이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이 바벨론의 거룩한 팔이 나타나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도록 거룩한 팔로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나셔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날지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죠. 가장 큰 일이긴 해요. 그 큰 일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 지역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말은 사도들이 하기는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민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여러 지역에 막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냥 그 나라 말을 알아듣고 히브리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을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각각의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말이냐 하는 언어이지만 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큰 일을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모든 열방들이 알아듣습니다. 이제 그 알아듣는 것, 큰 일 중에 큰 일이 뭐냐면 구원의 일인데,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이제 12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날 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너희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황급하게 막 갑자기 도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위세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도망 나왔습니까? 당당하게 나왔습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집집이, 애굽 사람 집집에 들어가서 손 내면 돈 내놔, 금반지 은반지 다 빼, 다 폐물 다 받아가지고 아주 든든하게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고 하시면서 내가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호위하고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것이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니,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한다. 하나님 백성들이 호위를 받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앞에서는 네 공의, 너의 공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의롭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내가 의로우면, 내가 죄가 없으면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어가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피해 가려고 애를 쓰겠죠. 사람들은 뭔가 이 앞에 의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전부 뭔가 뭐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뭐예요? 나는 의롭다, 이거. 나는 잘못 없고 네가 틀렸다, 전부 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아니다, 네가 틀렸다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습인데, 하여튼 원리는 똑같아요.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완전하다. 이게 사람들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호위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시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바로 의인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가 되어서 이 의를 앞세우고 결과적으로 뒤에는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앞뒤에서 호위하시는 작전이에요. 에스라가 이제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린 사람인데, 에스라 8장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에스라가 그 왕의 이제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많은 군대 붙여준다 그래도 군대도 필요 없다 그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셨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이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떠나라는 얘기는 너희가 떠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잘 떠날 수 있도록 시온에서 미리 기다리시고, 또 열방의 목전에서 거룩한 팔을 드러내어서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앞뒤에서 호위하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는데도 이 은혜를 못 누린다면 천하의 바보지요.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이걸 제대로 못 누리고 산다면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떠날지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완성시키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나타났다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없다가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딱 그 어떤 때에 맞춰서 그 장소에 딱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있는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 주님이세요. 우리가 하늘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오셔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가 열심히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뭐 3,000배 하고 뭐 하면 뭔가 될 것이다. 이건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뭐 돌을 닦고 또 금식하고 단식하고 뭐 오체투지하고 뭐 사람들이 종교 생활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에 도달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석가도 사람이고, 유교의 공자도 사람이고, 전부 세상의 종교는 사람일 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에서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떠나서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팔,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면 랍비들이 뭔가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제 율법을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율법들을 읽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에 참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 토라는 모세오경이잖아요.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뭐 미시나라든지 또 이 뭐 여러 가지 또 뭐 탈무드라든지 막 여러 가지 많은 책들, 많은 교훈들 해석해 놓은 책들이 많아요. 이런 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는데 한 가지 뭘 못 합니까?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딱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온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이 많은 율법학자들은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거룩함으로 오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거룩하고 또 이 깨끗함으로 뭔가를 시작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앞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앞뒤에서 호위해 주실까요? 눈에 보이는, 주님이 눈에 보이면 뭔가 좀 위안을 삼겠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앞뒤에서 호위해 주시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에게 호위가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이 아닌 예수를 죄인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의로 이끌으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앞뒤에서 호의를 해주잖아요. 첫째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우리는 본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당당한 생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의로움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뒤에는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얼굴을 본다. 모세가 이 영광스러운 빛이 막 사람들이 못 볼 것 같아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이 수건이 다 벗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결국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 앞에 내세울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약속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화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지금도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긴 하지만 최후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뒤에서 약속하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뒤에, 나의 앞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앞에 내가 내세울 것, 나의 의로움. 내가 우리 행동, 의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나의 의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뒤에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을 앞뒤에서 호의해 주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를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시면서 그러나 이제 너가 떠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떠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바르게 떠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바벨론과 언컨택트,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는 컨택트,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컨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파수꾼의 신호 나팔에 따라서 움직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컨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들이 외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빨리 시온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컨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들의 소리는 떠나야 될 때를 가르쳐주고 떠나서 가야 할 곳을 가르쳐줍니다.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파수꾼입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밤에 불침번 쓰면서 잠도 안 자고 밖을 딱 보면서 혹시 적군이 야습을 해오면, 파수꾼이 잠자고 있으면 그 성한 사람 다 죽습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저렇게 어둠 속에서 야습을 해오는 적군을 발견하고 빨리 신호의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알람 소리를 내어서 사람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깨워서 준비를 하면 적군에 대해서 능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제대로 파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젯밤에 실컷 놀다가 늦잠을 자거나 그래가지고 파수꾼 소리에 그냥 너무 피곤해서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도 악인이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내 생명, 파수꾼 너는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아마 알람 지정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은 진짜 편한 생활을 사시는 분일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든지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근데 대부분 알람을 맞춰놓고 살잖아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육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늘 알람 소리에 그냥 아주 집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막 힘들어서 알람 소리를 듣기는 듣는데 소리는 나는데 꺼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버립니다. 뭔가 다른 것에 너무 취해 있거나 미약하거나 피곤하면 소리를 듣고도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일어나야지 그러고 자면 분명히 알람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잠을 자지만 내가 언제 어떻게 깨어나야지 하는 긴장 속에서 살면 알람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먹고 마시고 편하게 놀고 먹고 막 어떻게 되든지 몰라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옆에서 알람 소리가 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긴장해서 알람 소리를 좀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염병뿐만 아니라 수재, 한재, 먼지, 구름, 메뚜기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재난의 소식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시대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할까?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뭔가 준비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과 컨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외친 말,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있어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성전 건물 짓다가 건물 중단하고 그냥 얼씨년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막 열심히 외치게 되는데 스가랴 2장 6절 7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스가랴가 바벨론 성에 가는 너희는 피할지니라 다시금 돌아올지니라. 거기서 도망해서 빨리 시온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내자. 스가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리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복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 들리는 소리는 복음이 아닌 사탄의 유혹이나 거짓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껴있지 않으면 거짓에 쉽게 넘어갑니다. 늘 말씀 안에서 껴있으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컨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날 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 이 떠난다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지리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뭐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 아니잖아요. 저 지금 그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 땅에서 떠나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바벨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이 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어라. 벤다는 것이 바로 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죽을 베내는 것, 베내는 칼로 싹 베내는 것, 이게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32장 12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다. 이게 바로 수르, 이게 떠나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애버리는 것. 또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수르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그러니까 제거하고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리는 이게 바로 떠날지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도 비행기 타고 바벨론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떠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제거해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떠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벨론의 영향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면 떠날 것을 좀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그 자리에서 살다가 그 나라에 살면 영원히 그냥 돼지치는 종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나라를 떠나서 아버지의 통치가 있는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를 자유스러운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와 같이 노예 생활에 노예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왔는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늘 애굽에 있어요. 제대로 떠나지를 못했어요.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예수 믿으니까 더 고생이다. 더 힘들다.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믿고 나니까 주일 지켜라, 예배 드리라, 11조 해라. 더 힘들다. 에이 몰라. 그는 아직도 떠나지 못한 생활들이에요. 제대로 떠나야 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서 담대함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내가 떠나야 될 곳이 무엇인가, 내가 제거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어떤 분은 술 문제, 담배 문제,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과는 좀 상관없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좀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듯이 싹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이게 떠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 떠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떠나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앞뒤에서 호위하시는 주님과 컨택이 이루어진 삶,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벨론과는 언컨택, 주님과는 컨택. 영어로 한번 합시다. 바벨론과는 언컨택, 주님과는 컨택. 영어 잘하시네. 바벨론과는 언컨택, 주님과는 컨택.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앞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님과 하나님과 컨택이 되어 있는 다윗이에요. 목자와 양으로 컨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주님과 컨택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컨택이 되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의로움과 영화로움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 그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게 뭐예요? 앞에는 의로움이고 뒤에는 영화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주님과 컨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컨택이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 나 예수 믿었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나타날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뒤에 결론은 영광스러움입니다. 이걸 알며 사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괴로움도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나는 이렇다. 여러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해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세상으로 아무리 유명해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유명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 이 세상에서 징계받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자기는 열심히 사도로 사역을 하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바울 자신의 삶은 뭐냐면, 나는 유명한 자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중에 우리 마지막 거 한번 합시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옆 사람한테 자기소개를 해야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언컨택트라고 해가지고 이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어떤 산업이 좋고 뭐 어떤 직장을 만들고 막 이런저런 많은 연구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비대면의 사회를 컨택의 이 대면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 비대면하면서 대면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쫓아내면서 비대면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는 이 언컨택트 비대면의 생활을 지금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직도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믿어줘야죠. 믿어줘. 일단은 믿어주고 또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서로 연결하고 연락하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컨택이 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막 난리를 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해답을 주셨습니다. 비컨택을, 언컨택을 어떻게 컨택으로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 해답을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는 컨택, 바빌론과는 언컨택, 죄악과는 언컨택, 말씀과는 컨택,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법이고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컨택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뒤로 호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